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8절 말씀과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숙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체험자, 참 제목을 자기를 붙이면서 기도하기를 모두가 다 기적체험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핵심은 우리가 이 현실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육신의 안목에 육신으로 보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영적인 진실에 눈이 열리지 못하는 그런 우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 부부가 또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 미시적이 되기 쉬워요. 이게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랜드 디자인, 하나님의 큰 시각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저희 교회 같은 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는 분들 가운데 참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제가 그걸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좀 은혜를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좀 버텨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시각의 미시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놓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비를 지날 때마다 꼭 한 가지 이 은혜의 진지를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전쟁 용어인데 진지를 사수하고 고지를 사수한다는 것이 이게 쉽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형제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수해야 할 고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고지가 뭐냐? 은혜를 사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은혜의 진지를 사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현실에 얽매여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진실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두껍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우리를 침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지난주일 안디옥 교회의 부흥 공동체 이후에 참 기가 막힌 것은 부흥 이후에 오늘 또 핍박이 또 오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을 괴롭히는 게 마귀가 너무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힘있게 하는 걸 보면 마귀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주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잘 섬겼던 욥을 보면 마귀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욥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면 교회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힘있는 것을 사탄이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미시적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진지를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불굴의 신앙을 견제해 나갈 때 교회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특수 정예 부대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감옥 갈 일이 많아요. 제가 세상 감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 갔잖아요. 다니엘 같이 신실한 사람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보면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2절에 요한은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헤롯은 그 헤롯 왕가의 하나의 그냥 직분 이름이죠. 헤롯 왕이라는 이 직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정권을 가지고 유대 왕이 돼가지고 총독처럼 이렇게 해서 힘을 발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보니 파퓰리즘에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다. 대다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3대 제종이 하나였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야고보를 칼로 참수를 하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형제잖아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할 때 하나는 내 아들 하나님 야고보는 좌정성 시켜주시고 하나는 요한은 우정성 시켜달라고 좌측에 우측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뭐 다 좋은 일이지만 내가 받을 고난의 잔을 그들이 마실 수가 있겠는가?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그들이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을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마신 거예요. 또 형제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죠. 90이 넘도록 오래 살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박해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고난의 잔에 포문을 열고 그 다음 요한은 끝까지 이 잔을 잘 받아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았어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업돼가지고 야고보 죽이는데도 저렇게 기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수석 사도인 베드로 죽이면 진짜 기뻐하겠네. 내 인기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가지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슨 말이냐 4명씩 4패를 16명이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기 6절 좀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조시간인데 베드로가 도망갈까 싶어서 베드로의 몸에다가 쇠사슬과 이걸 막 채우고 난 다음 베드로 지키는 두 사람을 또 이렇게 같이 쇠사슬을 같이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밖에서는 보초 또 세우고 또 내 그룹이 또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인데다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무교절 6월절이 있으니까 무교절 6월절 다침 8일인데 무교절이 7일, 이 7일 동안 6월절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았다가 딱 철저하게 채워놓았다가 나중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날 인민재판, 사람들 인민재판, 여론재판 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이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사탄은 언제나 해롭 같은 존재를 데려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닥터 누가,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된 일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에요. 별로 좋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구약에도 그 귀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흠결이 없었던 다니엘이 사자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그럴 때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잔혹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감옥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감옥들이 많아요.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옥처럼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몇 가지 감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보람과 기쁨이 없고 계속 감옥살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사람들은 자기 의의 감옥이에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있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자기 남들은 판단의 병에, 판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전진된 비판의 감옥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터인데 사람들이 자꾸 단점을 보고 욕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질투의 감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옥은 절망의 감옥이에요.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해도 안 된다.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넷째 감옥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과거 지향의 감옥이에요. 현재를 살지 않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에 갇혀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 감옥은 맹목적 선망의 감옥이에요. 맹목적 선망의 감옥이다. 내 거는 다 시원찮게 보이고 남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 더 멋져 보이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남의 남편이 더 멋져 보이고,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남의 자식은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내게 있는 소중성, 일상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사니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아요. 이런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고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은혜의 고지를 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 제가 오늘 옥문이 열리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적에 대한 우리의 시각, 기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뭐냐? 오늘 이 바울이
또 이 베드로가 여기서 옥고에 차여가지고 도저히 미션 임파서블 같은 상황에서 옥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이 모든 내용들, 기적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어요? 먼저 기적관, 여러분과 저의 기적관.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도 기적 중단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만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과격한 어떤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웨인 그루돔이라는 미국의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신중한 기적 지속론자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적을 구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영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복음 사역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슬람 같은데, 지금도 저 파푸아뉴기니아 같은데 그런 데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 조심스러워요. 제가 한 번씩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기적이란 건 뭐예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기적은 자연 법칙이 초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초자연 법칙이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법칙을 만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법칙을 만든 창조주는 법칙을 깨뜨릴 수도 있고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고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특별히 신약교회 이후에 기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교회에서는 기적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으로만 보지 않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영적 질서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생긴 새로운 영적 질서가 뭔가, 키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 언약의 피로, 그 피 흘림의 역사를 따라 우리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무리를 걷는다, 그 다음에 뭐 병자가 살아난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핵심은 뭐냐?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기적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게 하는 실제적인 현장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확신이 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기적이구나. 일상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는 모든 기적은 거기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뜨고 오늘 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본문을 통해 정리를 할 것이 있어요. 자, 모든 기적은, 첫 번째, 모든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기적은 반드시 성경 신약에 특별히 시작해 보면 고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가 마무리로 어떤 자매 얘기를 좀 할 터인데, 우리의 삶에 일어날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평탄대로이고 날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날마다 모든 것이 참 평탄한데 거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기적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순교와 참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기적은 야고보의 순교라는 그 풀물불의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의 감옥의 탈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기적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을 경험으로 해서 이 12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그가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 베전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그랬을 때 그 의인은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한 것인데 고난당하는 의인이었어요. 주의 눈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향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에 주의 귀가 기울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교만하고 그랬을 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뒤에 헤롯이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기적은 고난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약적 성육신적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고비를 통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기적은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기적은 반드시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시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수석사도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히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수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다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다 도망한 것이 아니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원어에는 나타난, 여기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한글 번역을 새롭게 하면 여기에다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상황 자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기 뒤에 12절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에서 120문도가 기도한 것처럼 공동체가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의 집은 좀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동체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잡히고 겉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아마 일주일 정도 기도한 겁니다. 공동체가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무교절 기간 동안에 쭉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왜 누워 잔다고 그랬을까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원어를 보면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편안히 누워 자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냐?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불을 팍 켜면 그래도 계속 주무십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을 막 환한 빛이 비추어도 베드로는 계속 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7절 뒤에 베드로의 허리를 툭 쳤어요. 툭 쳤어요. 깨라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마 베드로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니 내가 내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베드로가 편히 잤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 베드로 허리를 툭 쳤는데, 쳤다는 그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쳤다는 말이 파타소란 말이에요. 파타소란 말. 툭 쳤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 보면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쳤다는 말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또 툭 쳤어요. 그것도 파타소예요. 똑같은데 하나는 툭 치니까 깊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고 감옥에서 해방받아 나가는 거죠. 하나는 툭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해석은 또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기도하니까 지도자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지도자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이, 가정교회도 교회잖아요. 가정도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 친지, 공동체, 가족들도 하나님 주신 이런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독특한 것은 8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묶인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베드로 보고 너 띠는 네가 띠라, 신은 네가 신어라. 베드로 신발도 신겨주시고 띠도 띠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겉옷도 입혀주시면 좋은데 겉옷은 네가 입어라.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아무리 감옥이 열리고 하늘에 천군 전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나타나도 오늘의 내 삶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큐티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그래갖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그냥 알아서 다 먹게 하면 좋을 텐데 먹는 것은 너희들이 먹여라. 나사로가 살아서 막 그 죽음에서 나올 때 돌까지 다 굴려주면 좋은데 돌은 너희들이 굴려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셨는데, 부스러기 남은 조각은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실제적인 실체에 대해서 기적을 낭비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의 기적을 주셔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진지는 고수해야 되고, 은혜의 진지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난과 고비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진지를 고수하는 분들은 그냥 좀 어려워도 꾸준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업앤다운이 심하고요. 여기서 11절 뒤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벗어나게 하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감옥의 상황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셨다. 이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스데반이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그와 똑같은 용어예요. 주님의 기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하는 것 역사와 똑같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세례를 받는 것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과거의 제약의 도성에서 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다 포로가 되어가서 꼼짝도 못하던 삶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탈출하고 홍해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죄악의 관습,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의 몸을 가지고 벗어나게 하셨다. 그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난 주간 우리가 1782여 명의 하나님의 새 백성들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깊고 오묘한 것이에요. 공동체가 갖는 축복에 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마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중심으로 한, 또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제목을 축도하기 전에 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우리 나눌 때에 예배 순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벗어나게 하시는 감옥에서의 탈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믿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마음 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 보고 로데가 베드로 사도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문부터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우선 좀 문 여는 거는 좀 잠깐 두고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막 쫓아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출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 뒤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기뻐하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대응이 나와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믿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는구나. 참 특별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는 이게 되겠나? 우리 가운데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소리는 왜 저리 커? 물론 우리가 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당히 질서로 너무 중불나게 크게 소리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좀 지혜롭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같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겠나? 왜 이런 소리는 커? 그러면서도 전체가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다가 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회복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따닥따닥 두껍게 있는 껍질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비늘을 벗겨주시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머리가 안 믿어져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이 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막 이렇게 포위를 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젠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몸이 하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러지 마. 너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야. 육신의 현실은 너 떠는 것이지만 영적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 합의를 보고 있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육신적으로는 둘러가지고 이제 다 죽구나, 이제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움츠려져 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는 끄떡도 안 했어요. 뭘 봤어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이 뭐예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 위에 저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들고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영적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것이에요. 끄떡도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반포대로 121번지가 영적 눈을 뜨는 은혜의 대로 121번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근처에 많은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반포대로 121번지 사랑의 교회 이 예배당 위에 하늘 위에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의 눈을 내릴 때 우리는 안온하고 담담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상징, 교회 하나의 예표예요. 교회가 이럴진데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개인교회는 어떠세요?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움츠러들고 고통하고 짐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적이, 예수 믿은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불멸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름 위에 은빛 광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믿지 않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3월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독일 국회의 총무님, 이렇게 여당 대표 또 이런 분들과 이렇게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동독 출신, 목사님 출신인데 독일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이 통독이 된 것은 무슨 정치를 잘해서, 무기가 많아서, 무슨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무슨 총칼이 커가지고, 무슨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또 데모를 잘하고 시위를 잘해서 그렇게 통일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를 비롯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1989년 10월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왕성해져가지고 본당에 들어가는 2,000명밖에 못 들어요. 2,000명이 본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밖에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였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동독 경찰이 아우토반을, 고속도로를 다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 사람들 못 오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 뒤에 통일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독일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데모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총칼이 있어요, 경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모든 기적은 첫째, 고난 가운데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기적은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모든 기적은 사명의 사람에게 일어난다. 모든 기적은 사명의 사람에게 일어난다. 제가 오늘 처음에 야고보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요한 켈빈 같은 선생님은 50대 중반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 같은 사람은 90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수명은, 특별히 기적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수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더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툭 쳐서 다시 감옥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의 수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믿고, how lo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well, 인생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의 길이나 수명에 염려할 거 없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명 완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각이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감동적인 편지를 청년부 자매에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아주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남아에 팀장으로 나가고 하다가 갑자기 이 처녀 자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급히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암 사이즈를 죽이기 위하여 항암 치료를 8번 한 거예요. 항암 치료 과정은 이거 젊은 자매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가 죽어야 사는 역설이라는 점에서 복음과 비슷했다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이 가셨던 그 역설의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십자가를 묵상하며 치료를 견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부작용들을 겪으면서 다시 재발하게 되면 치료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표적 항암 주사와 2년간의 호르몬 주사, 5년간의 호르몬 약 복용을 처방받고 있는데 이제 어느새 좀 회복이 되고 머리카락도 숱도 자라가고 체력이 보통 사람의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복귀를 다시 고민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정기검진 결과 갔는데 정기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엑스레이 이상한 게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확대 촬영을 해보니까 그게 의사가 닥터가 얘기하기로 재발일 가능성이 30% 내지 50% 정도 된다면서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찌나 순식간에 극단적으로 흘러가든지 최악의 경우가 생생하게 그려졌다는 것이에요. 왜 굳이 그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살아갈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순간 섬광처럼 머리를 강렬하게 강타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던 말이 뭐냐?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로 날마다 외쳤던 말씀,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막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주님께 가는 것은 내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가지고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자매는 그래픽 디자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경안을 전해주고 이 그림과 글 쓰고 디자인을 가지고 아픈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자기가 사명선언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못 이루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검진 결과를 제대로 듣기 위하여 혼자 가는 건 좀 너무 가슴이 좀 이렇게 두근거려서 청년부에 제일 믿음 좋은 친구하고 같이 갔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암 재발인 줄 알았는데 항암 치료의 결과로 일부 조직이 뭉쳐가지고 변성된 것이지 암은 아니다 그때. 그 다음에 걸작에 목사님,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사로 풀려난 사형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애가 어떤 건지 이제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기적의 체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했지만 이제는 국가 공권력을 통하여 처참한 압박을 가하지만, 그렇게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저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마지막 12장 끝부분은 헤롯이 박해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더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 소유자가 아니라 기적 체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2015 새생명 축제. 무엇보다도 태신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는데요. 사랑글로벌 광장의 생명동산에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자녀를 동반하는 태신자를 위해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복음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결신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집회의 모든 순서는 태신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했고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의 눈물의 간증, 화려한 무대에만 서던 아이돌 그룹 루나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 찬양 사역을 섬기는 무형문화재 문재숙 교수의 가족이 함께한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뮤지컬 배우 난경주 성도와 윙크팀, 헤리티지 블랙 가스펠 팀의 특별 찬양과 간증으로 태신자들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 집회마다 태신자를 위한 특별한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셔요.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김장환 목사는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고 복음을 접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며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강명옥 전도사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에서 하영록 목사는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삶의 간증을 나누며 행함의 복음에 대해 강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함의 복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의 탑, 용서의 탑, 감사의 탑,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탑, 즉 돌로 삶을 쌓는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집회에서는 481명, 둘째 날 301명, 셋째 날 318명, 마지막 날 602명이 결신하는 풍성한 영적 추수가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결신 시간에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태신자와 더불어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새생명 축제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의 횃불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 전하며 온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 결신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되게 따뜻했어요. 네, 말씀 듣는 동안 왜 진작에 안 왔을까 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일마다 와서 복음 받고 싶어요. 뭐 쪽지도 써서 내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교회에 이런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길 잘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 새생명 축제. 태신자 2,505명이 참석하여 대학부 포함 1,780명이 결신했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영적 대각성을 체험하는 특별 전도 부흥회였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태신자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려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